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요단강이 떡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. 우리의 요단강이지요.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? 오늘 장애물,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.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.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.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 조항을 주십니다. 보라,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. 아멘. 즉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가게 된다.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실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.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강처럼 버티고 있는 장애물을 갈라주시고 그 인생 장애물을 돌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 앞서 걸어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런데 이때 그들이 해야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어요. 14절 말씀,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. 아멘.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을 이제 이동을 쫙 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진체제를 갖추고 이동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는 시점에 그들은 진체제를 일시적으로 해체를 하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진체제를 갖추고 어떻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? 이걸 앞의 14절에서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.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야, 너 그 자리를 떠나라. 익숙한 삶의 자리예요.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. 너무 편해요. 때로는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도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. 너 그거 떠나야 하지 않겠니? 너 이제는 그거 확 차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니? 사랑하는 여러분,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촉구하실 때가 있습니다.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. 아멘.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는 동안 요단강이 계속 갈라져 있고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다는 것입니다. 우리 기독교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면 환난과 위기와 핍박과 고난이 닥쳐왔던 불같은 시험의 때를 기도로 견뎌내고 기도로 버텨내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, 그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는 유구한 세월 동안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. 끈질긴 기도로 잘 버텨내면 우리는 요단강 같은 인생의 장애물 뚫고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을,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